제가 언젠가부터 주기도문을 설교하고 있죠. 왜 주기도문 설교할까요? 시작은 아주 단순합니다. 제가 이런 메시지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제가 저의 바람대로 내 욕심으로 하나님께 구하게 되면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신다는 말씀에 부딪히게 되었어요. 결국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실 것이고, 제가 근심했어요. 이런저런 중얼중얼한 기도를 드리는 게 어리석은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드려야 하는 건가요? 이 메시지에 대한 응답으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나누고 있습니다. 아마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누구나 이런 고민이 들지 않을까요? 내가 하는 기도가 맞을까? 이게 과연 옳은 것일까? 사실 내 기도를 들어보면 무언가를 달라고 구하는 기도가 거의 대부분이죠. 무언가 해주세요, 무언가를 좀 도와주세요, 이런 게 거의 우리 기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다가 성경을 보면요, 내 기도가 뭔가 좀 잘못됐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실전 인생을 살면서 만나는 절실하고 절절한 기도 제목과 하나님 말씀이 부딪히는 경험을 종종 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실 저도 그래요. 저도 가장 절실하게, 가장 좀 절절하게 기도할 때는요, 저희 아이들 아플 때, 그리고 이사할 때, 이 두 가지 정도.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달라는 기도도 하는데요, 그것보다는 제 주변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에 대해서 훨씬 더 절실하게, 절절하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목사로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어떤 영적 성숙을 위해 기도하는 것보다, 좀 죄송하지만 여러분의 어려운 상황과 사정을 위해서 더 많이, 더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 같아요. 정말 우리의 기도가 그렇죠. 이번에 신년 감사원금 여러분 내시면서 그 위에다가 기도 제목 쓰셨죠. 어떤 기도가 가장 많을까요? 어떤 기도가? 그걸 맞습니다. 제가 다 정리했거든요. 거의 100%가요. 주세요로 끝납니다. 주세요. 주세요. 가장 많이 구하시는 건요, 건강입니다. 건강을 구하시는 분들은요, 한 90%, 95% 하나님 저와 우리 가족을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자녀손들의 형통함을 구하시는 분들도 절반이 넘습니다. 개인의 신앙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은 한 10분 정도? 10분 정도 계시는 것 같아요. 거의 대부분의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으로부터 건강과 물질과 어떤 삶의 형통함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가 우리의 눈을 사로잡죠. 주기도문 앞부분과는 완전 다른 기도로 넘어가거든요. 이제부터 주기도문 어떤 기도로 넘어가냐면요, 주세요 기도, 주세요 기도. 우리가 늘상 하고 아주 좋아하는 기도죠. 어쩌면 우리는요, 기도 이퀄 주세요라고 알고 또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물론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주기도문 안에서 이 주세요, 이 기도가 어디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요, 앞에 있는 것도 아니고요, 뒤에 있는 것도 아니고요, 딱 중간쯤에 있습니다. 중간쯤에. 저는요, 이것이 앞쪽에 뭔가 해결해야 될 문제를 다 해결하고 난 후에야 드려야 하는 그런 기도처럼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좀 까먹으셨겠지만 앞쪽에 어떤 기도가 있었는지 잠깐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시작을 하게 되죠. 기도는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라는 뜻입니다. 얼마나 많이 기도하느냐, 무엇을 기도하느냐, 어떻게 하느냐, 어디서 하느냐, 혼자 하느냐, 같이 하느냐. 기도에 관련해서 우리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로 고민을 하죠. 그리고 그렇게 하지 못하면 괜한 죄책감을 느낍니다. 목사님, 제가 기도를 30분밖에 하지 못했어요. 목사님, 제가 기도할 장소를 찾지 못했어요. 제가 누군가 합심해서 기도하지 못했어요. 금요 기도에 나오지 못했어요. 새벽 기도에 나오지 못했어요. 다 맞는 말이에요.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그 관계 속에서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는 근거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고 우리를 키우고 계시는 우리의 아빠,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로 확신하며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제야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죠. 너무나 아름다운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그분에게 마음을 다 빼앗겨 버립니다. 그래서 알면 알수록 더 알고 싶어져요.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고 그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는 사람의 평생의 소원이에요.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맞습니다. 우리가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그 사랑을 더 알고 싶다면, 더 깊이 알고 싶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는 사람의 삶이에요. 예수님은요,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라고 하시네요. 하나님 우리의 아빠고 그 아빠의 사랑을 더 깊이, 더 넓게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근거고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는 사람의 자연스러운 모습이에요. 그리고 무언가 구하는 기도로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 기도를 더 가르쳐 주시죠. 나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내 뜻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뜻에 완전히 복종하게 달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나의 아빠가 되시고 나에게 이미 위대한 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복종을 해야 그제야 주세요 기도를 드릴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주세요 기도는 이 과정을 거치셨나요? 주기도문 예수님 가르쳐주신 기도죠. 마태복음 6장 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라고 하십니다. 이렇게만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이. 기도를 들으시는 예수님께서, 기도의 정답을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기도의 모범이자 원칙입니다. 이렇게만 기도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이렇게만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이와 비슷하게라도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지금까지 여러분이 들은 기도는 우리 교회 천장조차 뚫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귀를 막고 계신 것도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거절하신 것도 하나님의 응답입니다라고 애써 스스로 위로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른 이유가 있어서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기도해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은 아닐까요? 밥을 할 때 쌀을 씻고요, 물을 넣고 불을 켜고 그다음 불을 줄이고 뜸을 들여야 밥이 되지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내가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에게 밥을 해드리겠다는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정성을 가지고 밥을 하는데 쌀을 씻지도 않고 밥솥에 넣습니다. 물도 넣지 않고 뚜껑을 닫고 불을 올려요. 어떻게 될까요? 이게 밥이 될까요? 밥이 아니라 뻥튀기 될 것 같아요. 뻥튀기가 될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밥을 해도 밥을 하는 방법대로 밥을 하지 않으면 밥이 되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10시간, 20시간 있으면 밥이 될까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밥솥이 더 타게 될 거고요. 그 안에 있는 쌀은 다 까맣게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열심과 애씀, 정성과 간절함은 사실 기도응답과는 별 상관이 없어요. 그거는요, 다른 종교에도 있는 겁니다. 무속신앙에 더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를 배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배운 대로 기도하셔야 돼요. 여기가 바로 기도의 시작점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배운 주의 백성들이 아빠 되신 하나님께 이제야 주세요 기도를 해요. 저는요, 주님께 간청하는 기도는 분명히 응답받는다고 믿습니다. 대신에 주세요 기도를 드리기까지 이 과정을 거쳐야 하고요. 이 과정을 거친 사람은 한 가지 마음의 태도를 가지게 돼요.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는 우리 다음 시간에 나누고요. 오늘은 주세요 기도가 응답받는 한 가지 비결, 그 마음의 태도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6장 10절 한 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요즘에 제가 제일 많이 듣는 말 뭔지 아세요? 우리 권사님들 저를 만나시면 제일 많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목사님, 표정이 변했어요. 목사님, 셋째 낳고 표정이 변했어요.
그 전에 제 표정이 어땠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셋째를 낳고 표정이 사람이 되게 뭐라 그럴까요? 유해지고 웃고 다닌답니다. 여러분 진짜 그러십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맞는 것도 같아요. 맞는 것도 같아요. 셋째 키우니까요. 와, 셋 낳으신 분들 있잖아요. 존경스러워요.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 셋이 뭡니까? 넷, 다섯, 여섯 낳으셨잖아요. 그 자체만으로도 참 존경스럽습니다. 하여튼 요즘에는요, 셋째 낳는 게 즐거움인데 그 중에서 좋은 게 하나가 있어요. 제일 좋은 게 하나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뭐 먹이는 거요. 뭐 입에다 넣어줄 때 넙죽넙죽 받아먹는 게 그렇게 좋습니다. 그렇게 좋아요. 첫째 때, 둘째 때 먹이는 건 좀 귀찮았거든요, 사실. 먹여야 되고 아침 먹으면 점심 먹고 점심 먹으면 저녁 참 귀찮았는데 지금은요, 아침 먹이고 나면 아유 점심도 잘 먹겠구나. 점심 먹이고 나면 간식도 잘 먹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셋째도 제 시영이도 넙죽넙죽 얼마나 잘 받아먹는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 오면 우리 시영이가 이영규 권사님 찾거든요. 이영규 권사 왜 찾는 줄 아세요? 권사님이 주스 사주시건 주스. 그래서 주스알미라고 주스알미. 교회 딱 도착하면요 주쭈알미부터 찾아요. 엄마 손을 딱 뿌리치고요. 주쭈알미 예뻐, 주쭈알미 사랑해, 그럼 팍 뛰어갑니다. 하여튼 잘 먹으니까 좋아요. 그런데 이 아이가 무엇을 먹을까? 이 음식을 어디다 살까 고민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그 고민은 부모가 다 해요. 부모는요, 가능하면 좋은 거 먹이고 싶고요. 아이가 잘 먹었을 때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또 사주고 또 사주고, 잘 먹으면 그거 또 사주고 또 먹이고 그러죠. 첫째, 둘째는요, 제가 데리고 놀이동산에 자주 갑니다. 여러분 제가 왜 가는 줄 아시죠? 아마 여러분께서 손자 손녀들에게 장난감 사주는 것과 아마 똑같은 감정일 거예요. 장난감을 딱 받았을 때 표정이 어떻습니까? 환하죠. 네, 요즘 장난감이 좀 비쌉니까? 엄청 비싸는데 딱 받았을 때 환하게 오는 그게 좋아가지고 여러분 장난감 사주시잖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롯데월드 딱 들어갔을 때 환하게 뛰어가는 그 모습이 좋아가지고 거기를 데려가요. 가면 저는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든데 그것 때문에 갑니다. 왜 우리 자녀 손들이 좋아하면 우리가 좋을까요? 왜 그럴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서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뭐라 그러시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걸 영어로 하면요 훨씬 더 와닿습니다. 영어로 하면요 very good, very good이라고 나와요. 그냥 굿이 아니라 very good, very good. 사람을 지으시고 그 사람이 땅에서 맛있는 거 먹고 자연을 즐기면서 살아가는 거 보니까 하나님 기분이 너무 좋으셨던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식 입에 밥 들어가는 거 보면 좋아하는 이유가, 우리 자식들이 좋아하면 우리가 좋아하는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이에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빠, 아버지란 뜻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의문이 듭니다. 왜 우리 아빠는 내가 구하는 걸 들어주지 않으실까? 야고보서 말씀이에요.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에요. 야고보서 말씀을 곱씹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받지 못한 이유를 정말 단순하게 말하고 있지요. 구하지 않아서라고 합니다. 구하지 않아서. 그런데 사실과 좀 다르지 않나요? 여러분 구하세요, 안 구하세요? 구하시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구합니다. 그것도 간절히 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구하지 않아서 받지 못하는 걸 아시네요.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완전히 믿지 못하는 말씀 하나가 있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릴 수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 아버지이기 때문이라고 하시네요. 왜 자꾸 하나님은 다 아는 얘기 하실까요? 나는 너희의 아빠다. 아빠인 나에게 구해라.
전능하신 너의 아빠에게 구하면 다 줄 테니까 나에게 구해. 내가 다 공급해 줄 테니까 이미 구해. 다 아는 사실이죠. 하나님 우리 아빠라는 거, 아버지라는 거 우리 다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미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있습니다. 맞죠, 여러분? 여러분 맞죠?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있잖아요. 새벽 시간에, 이 시간에, 금요 기도의 시간에, 주일 예배 시간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하나님은 나는 너희의 아빠다, 너희가 아빠에게 구하지 않아서 받지 못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반복하고 계신 걸까요? 무언가 우리 마음속 저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고 구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꿰뚫어보고 계신 것 같아요. 종교개혁을 했던 루터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서 친구들이 그의 방으로 왔어요. 그때 누군가가 루터가 마지막으로 쓴 쪽지를 발견했습니다. 그 쪽지에는 이렇게 써 있었어요. 우리는 거지다, 그것이 진리다. 우리는 거지다, 그것이 진리다. 루터가 평생에 걸쳐서 깨달은 단 한 가지 진리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어떤 책에 보니까 이런 설명이 있더라고요. 만약에 TV 전원을 뽑으면 어떻게 될까요? 화면이 좀 흐려질까요? 아니면 드라마 속의 주인공들이 좀 천천히 움직일까요? 그런 게 아니죠. 아예 화면 자체가 사라져버리죠.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그의 능력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는 만물 안에 살아가요. 가끔 저기 상봉에 코스트코에 가면요, 앞에 딱 들어가면 이만한 TV가 있어요. 정말 큰 TV. 화질이요 얼마나 좋은지 입이 떡 벌어집니다. 아마 우리가 잘 알지도 못하고 이름도 모르는 최첨단의 어떤 기술들이 그 안에 집약되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아무리 고가의 TV라고 하더라도 전원을 연결하지 않으면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이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전원을 딱 빼시면 단 5초도 살지 못하는 게 바로 우리들이에요. 과학자들이 이런 연구를 했습니다. 만약에 전 세계에 딱 5초 동안 산소가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어떤 결과가 있는 줄 아세요? 딱 5초. 모든 콘크리트 건물이 순식간에 무너진다고 합니다. 콘크리트와 콘크리트를 붙이고 있는 건 산소이기 때문에 순식간에 이 건물이 무너지고요. 바닷물도 모두 다 증발하게 된다 그래요. 모든 사람들은 피부에 화상을 입게 되고요. 눈과 망막에도 심각한 손상을 입게 된다고 합니다. 대부분은 아니지만, 다는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칠 거라 그래요. 딱 5초입니다. 딱 5초. 맞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딱 5초도 살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예요. 잘난 것 같지만, 대단한 것 같지만 5초도 버티지 못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이 은혜를 경험한 적이 한 번씩은 있어요. 어떤 권사님 이런 고백하시더라고요. 정말 돈이 없어서 집에 먹을 것이 없는데 집에 딱 쌀원포대가 남은 거예요. 쌀원포대. 그 쌀원포대를 주님께 드리면서 이렇게 기도하셨대요.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살려주세요. 맞습니다. 우리는요, 정말 절실하게 절절하게 주님만 의지했던 순간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요. 경제적 어려움이 그렇죠. 건강의 문제가 그렇죠. 관계의 문제가 그렇죠. 그 가운데 죽음을 생각하신 분도 계십니다. 너무 힘들어서 차라리 죽음으로 도망치면 좋겠다는 생각하신 분들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계세요. 그러나 내가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전원을 연결하고 계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 가족의 인생에 담긴 TV가 꺼지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그 후에 우리가 잊은 것이 하나가 있어요.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시죠. 그리고 배고픔을 경험하십니다. 누가복음 말씀이에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음에 줄이신지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인간의 몸을 입으셨어도 신성을 잃지 않으셨기 때문에 배고프실 필요도 없었고요. 배가 고파도 즉시 해결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오병이의 사건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배고픔은요, 어울리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줄이셨습니다. 그때 사탄 뭐라고 합니까?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스스로 해결해 보라고 합니다. 너는 할 수 있으니까. 네 능력으로 충분히 가능하니까. 그렇게 해도 되니까. 해도 된다고 얘기하죠. 틀린 말 아닙니다. 예수님 다 하실 수 있었어요. 우리 인생이 그렇죠. 이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배우고 익힌 것이 뭡니까? 내 힘을 키우는 겁니다. 돈이 그렇고 사람이 그렇고 직업이 그렇습니다. 아마 인생의 후반부에 계신 여러분에게는 자녀들의 형통함이 여러분의 힘일 겁니다. 맞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대하는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그 가운데 나는 참 대단해. 나는 저 사람들하고는 달라. 이렇게 스스로를 평가하실 만큼 능력 있고 성공하신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과 똑같은 광야의 삶을 거쳐오면서 놓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말씀이에요. 그러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인데요. 가장 단순하게 생각해보면요, 먹을 때도 마실 때도 하나님을 생각하라, 그 말 아닌가요? 이 물을, 이 밥을 누가 공급해 주셨는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잊혀진 사실이 한 가지가 있어요. 예수님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요, 그 옛날 모세가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말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산 것이 아니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지난 40년 동안 만나가 내리지 않았다면 수백만 명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자리에 다 죽었을 겁니다. 사실 가나안 땅은요, 애굽에서 한 15일 정도만 걸어가면 되는 그런 거리였어요. 15일 정도면요, 준비해간 음식으로도 충분히 먹고 살 수가 있었고, 빨리 가서 씨를 뿌리고 수확을 하고 타작을 하고 빵을 구워 먹으면 처음에는 좀 어렵겠지만 좀 지나고 나면 살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려 40년 동안 광야를 떠돌게 하시고 오직 만나로만 살게 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40년의 이 과정을 거치게 하셨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딱 하나.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만 철저하게 의존해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뼈에 새기시기 위해서. 맞습니다. 가나안 땅은 그런 곳입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것처럼 보여도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내 능력으로 사는 것처럼 보여도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지혜로 사는 것처럼 보여도 내 지혜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성자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가나안 땅,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철저하게 내가 하나님을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인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이런 표현 좀 죄송한데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언제 납작 엎드리세요? 언제 납작 엎드리세요? 아마 문제가 생겼을 그때일 겁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그때.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우리는 철저하게 주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고백해요. 그러나 우리는 그때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이 아닙니다.
조금만 정신을 차리고 봐도 심장이 뛰는 것은요, 내가 잘려서 그런 거 아니에요. 심장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도 아시면 속수무책입니다. 속수무책.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우리가 숨을 쉬는 공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만든 거 아니죠. 내가 숨을 쉴 때 내 코로 산소가 들어가고 내 입으로 이산화탄소가 나오는 것도 내가 어떻게 한 것 아닙니다. 맞습니다. 숨 쉬고 먹고 마셔야 5초의 생존이 가능한 우리는 지금 이 순간도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존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잊고 사는 것이 바로 이것 아닌가요? 내가 먹고 마시는 것도,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낳고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애다. 반대로 우리는 하나님께 철저하게 의존하는 존재입니다. 이게 인간이, 이게 사람이, 재물에 많고 적음 상관없습니다. 인생의 성공과 실패도 상관없어요. 예레미야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주님 보세요. 저도 이제 어른이에요. 어른. 주님, 저 환갑도 지났어요. 저 이제 살만합니다. 먹고 살만해요. 웬만한 것도 다 알고요. 이제는 제 능력으로 먹고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제 나이가 드니까 지혜도 생기네요. 사소한 것들은 제가 다 알아서 하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제가 못하는 것만 도와주세요. 주님, 나이가 드니까 건강의 문제 제가 못해요. 도와주세요. 자녀의 문제 손을 쓸 수가 없네요. 주님 도와주세요. 여기에만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무언가를 구하는 우리의 태도가 바로 이렇지 않나요? 맞습니다. 우리 마음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린 한 가지, 어쩌면 마음속 저 깊은 곳에서 인정하고 싶지 않은 한 가지가 바로 이거 아닐까요? 나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다. 숨을 쉬는 것, 먹는 것, 마시는 것까지. 주님, 나는 아이입니다. 주님, 나는 아이입니다. 주님이 공급하시지 않으면 나는 먹을 수도 없고 마실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고 숨 쉴 수도 없는 주님, 나는 아이입니다. 인생의 작은 영역도 주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사람. 우리 하나님은 이런 마음의 태도로 당신께 구하는 자녀들에게 모든 것을 응답해 주세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잠깐 여러분을 대상으로 실험을 할 텐데요. 지금부터 한 10초 정도만 머릿속에서 코끼리를 생각하지 말아보세요. 10초 동안 머릿속에서 코끼리를 생각하지 말아보세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10, 9, 8, 7, 6, 5, 4, 3, 2, 1 됐습니다. 되시나요? 안 되죠? 코끼리를 생각 안 하려면 안 할수록 생각이 훨씬 더 많이 납니다. 맞습니다. 우리는요, 내 생각 하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아주 연약한 존재예요. 요즘에 저는요, 이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마음과 생각으로 죄를 짓지 않게 달라고 기도해요. 주님, 저는요, 제 마음 하나도 붙잡지 못하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제 입술의 모든 말과 먹고 마시는 사소한 일에도 주님 개입하여 주시고 공급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렇다면 이번 한 주 우리 이렇게 한번 살아볼까요? 정말 먹고 마실 때마다 루터가 했던 기도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는 거짓입니다. 주님, 저는 정말 거짓입니다. 이 물도, 이 밥도, 먹을 수 있는 입도, 능력도 주님께서 주시지 않는다면 할 수 없는 아이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는다면 매 순간 마음과 생각으로 죄를 짓는 죄인입니다. 모든 일 가운데, 정말 내가 호흡하는 모든 일 가운데
나의 아빠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해주세요. 남은 한 주도 이 고백 가운데 드리는 모든 기도가 응답받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